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24절을 중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의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삶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한국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이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의 삶일까? 죄가 없인 주님이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멸망의 저주의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친히 채찍에 맞으신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왜? 이제 주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 심령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둘째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나 다 이해 없이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와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더 이상 죄의 접촉을 받지 않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얽힘이 되지 않는다. 매임이 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죄가 다 씻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율법 아래 접촉이 되고 제한을 받는 거지, 그 죄가 다 사라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접촉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반응하는 거지, 죄가 사라진 자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 내 속사람에서 원수를 맺나요? 내 안에 죄악된 저주의 소유, 원수되는 그 죄악된 마음이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원수를 맺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우리는 원수 맺게 만들었던 죄악된 저주 속에 죄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떠다밀어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근데 이런 죽은 자를 내가 만나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맺거나 보복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녹아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만 나타내지, 옛사람의 저주 속에 매임받아서 나를 끊어오는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이끌어던 아픈 마귀 저주 속에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저주 속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로 난 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의 믿음이지 하나님께로 난 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로마서 8장 3절 4절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성령은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영광된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악한 마귀로 인해 지배받았던 내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은 죄로 말미암아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내가 그 조제제가 온전히 씻겨짐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 하나님이 원하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조금도 제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지는데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심령이 안 깨지고 여전히 강팍하고 완악하고 죄악된 조지 수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능력으로 충만해도 결국에는 악한 마귀 세력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전히 깨달아 붙잡아 녹아져라 촛물처럼 녹아져라 내 안에 내가 온전히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온전히 나를 비우고 씻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존재하는 한 내 안에 저주색이 숨어있는 한 99% 승리를 하다가 결국 1% 때문에 악한 마귀 세력에 자빠져요. 그러니까 99%가 승리하도록 마귀는 내버려 둬요. 마지막에 그 1% 가지고 나를 잡아뜨린다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 칭함받는 사람이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한 마귀 세력의 공격에. 왜 그럴까요?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로마서 7장에 메어있는 곤고한 인생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육체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온전한 승리로 나가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온전한 승리를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반드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모든 저주 가운데서 피로 값주고 사신받으셨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 내 삶은 철저하게 180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중과 형벌로 가게 만들었던 그 죄와 더 이상 짝하지 않고 이전과 180도 뒤집어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적 출발은 죄에 대해서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비로소 거듭난 자로서 의의 자로서 산 자로서
영적인 출발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것과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영적으로 모른다면 그 심령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일평생 예수 믿고도 망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산 나무일까요? 죽은 나무일까요? 죽은 나무예요. 왜 죽었어요? 뿌리가 죽었잖아요. 그 나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뭘 보고 알아요? 이 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죽으면 저절로 여기에 다 죽어져요. 이게 죽은 겁니다. 처음에는 뿌리가 뽑아졌을 때는 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그 실체를 드러내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뿌리로부터 말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악한 마귀가 빠져서 살던 내가 내 육체를 따라 끊임없이 죄악 일을 걸어왔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옛사람이 행했던 모든 죄식은 이 뿌리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죄에 그 소욕된 그런 것들, 행동했던 것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돼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의 영적 능력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 죽지 않은 것을 죽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이 나무에 물을 주면 알게 돼요. 죽은 나무는 뭐예요?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을 줘도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썩어요.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번에 이 하얀 난을 쌓았어요. 얼마나 향기가 진한지 몰라요. 여기다 물을 줬더니 시들었던 나무가 이렇게 꽃이 확 폈습니다. 향기가 진동을 해요. 요거 하나만 놔도 아주 온 집안 교회 안에 막 냄새가 풍겨나는데, 여기다 물을 주면 줄수록 이 나무는, 이 꽃은 더 자라나게 되고 활짝 꽃을 피워주고 향기를 발하게 된다. 왜 그래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서 향기를 발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을 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줘도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죄에서 죽은 자와 죽지 않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죄에서 죽은 자는 뭐예요? 더 이상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 안에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상태가 다 씻겨져 나가요. 저주의 아픔과 고통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그것이 황충이 먹은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절망과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지난날은 다 청산이 되게 돼요. 지난날의 고통이 더 이상 내 고통 되지 않아요. 지난날의 절망이 더 이상 내 절망 되지 않아요. 지난날의 상처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아요. 지난날의 슬픔이 더 이상 내 슬픔이 되지 않아요. 지난날의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끝없는 열등감 속에 빠졌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지난날의 열등감 속에 매여서 늘 자기 자신을 감추며 살던 자가 전혀 그런 삶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안에 모든 절망되었던 저주의 상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몰아내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에게 그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옛사람의 과거, 아담의 원죄되게 만들었던 과거 모든 날의 시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날들이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청산되는데 지난날의 과거의 고통, 죄로 만들어진 상처의 모든 아픔들, 그 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어야 되나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뒤에서 죽는 순간에 지난날의 모든 절망과 죽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날의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져버려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게 죽은 거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죽었습니까? 한국교회 죄종들이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데 안 죽었잖아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원수 맺는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상한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고 가잖아요.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세상 법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그 싸움이 그치는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내놓으라는 가장 큰 교회들의 영적인 실체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어요? 아니 연일 방송에서 그걸 얘기해 줬는데 그거 모르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국교회 영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착각하고, 아무도 거듭난 사람이 없는데 거듭났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없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처럼 착각하는,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지 산 자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라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믿는 이론적인 지식적인 혼적인 그런 영역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만약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제가 하는 설교에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은 한 가지도 더 영적으로 더 섬세하게 알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영적으로 섬세하고 더 영적으로 온전하고 더 영적으로 깨끗하고 더 영적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빛은 빛을 원하잖아요. 빛으로 나아갈수록 그 빛의 영광을 안 알기 때문에 내 죄악이 씻겨지면서록 빛의 앞으로 나가는 것과 그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는 빛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를 않은 거예요. 그 죄가 자기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죄를 가려도 그 실체가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감춰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갖 세상에 그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손해를 당해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누명을 씌워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공동묘지로 가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죽은 자를 욕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죽은 자가 친구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친구를 죽여버리겠다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일어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이 떠난 자는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욕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누가 와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도, 누가 나를 손해를 끼쳐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도리어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왜? 내 안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없잖아요. 심령 속에 없잖아요. 그 사람과 원수 맺을 수 있는 죄악된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렸잖아요. 이런 저주의 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떠다 밀어도 그 사람은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뿐이고 핍박에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그게 성령으로.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원수 맺지 못해요. 원한 맺지 못해요. 원통을 풀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지 못해요. 누가 말하면 가상한 감정은 다 틀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오기와 살기와 도끼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요. 죄악된 아직과 고치가 혈기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3종 세트는 다 죄의 엑기스잖아요. 죄가 죽은 자는 그런 소욕들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원수 맺는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한국교회가 죽는 것이 뭔지를 몰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알지 영적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당신 안 죽었습니다. 빨리 죽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은 지금 절대 영적인 진보가 1%도 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당신은 비로소 영적인 자로 출발입니다. 뒤에서도 죽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출발된 거예요. 여전히 심판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이 문 앞에 와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심판이 아담에게 임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죄가 내 앞에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죄를 너무나 과소평가를 해. 우리를 멸망과 저주와 심판으로 갖다주는 인류 모두를 저주 가운데 만들었던 이 사탄의 모든 저주의 죄를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저지르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성품에 죽지 않고 심령 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래?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으로 그냥 만들어진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상황과 여건을 따라 끊임없이 반응되어지고 그 실체를 드러내지는 자들은 절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자,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산 자,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지 죄악된 저주의 소욕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영적인 심각함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여 죽은 자는 더 이상 옛사람의 저주 상처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죄악된 아직과 고지가 혈기가 살아있는 사람들,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는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여전히 심령이 깊은 곳으로부터 형성되어서 마치 땅속에 샘이 솟는 것처럼 그렇게 내 심령 속에서 솟아오르는 사람들은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모든 저주 속에 뿌리째 온전히 죄가 된 사람은 아무리 떠다밀어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사탄의 저주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 더 이상 내 안에서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과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찬송가 두 곡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41장 웬 말인가 나루야라는 찬송입니다. 굉장히 많이 부르죠. 고난주간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부르게 되는데,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그저라. 3절에서는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덥이 잃고 그 맑은 빛 가려서 캄캄게 되었네. 4절에 보니까 나 십자가 대할 때 그리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그리 고마워서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린다는 거, 이게 구원받는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알고 나 십자가를 대할 때 그리 고마워서 감히 얼굴을 못 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악과 짝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다시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 죄악된 그 길을 거듭 행하여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큰 능력인지,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랑의 능력이 크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땅에 비참한 증거될 말씀이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 16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철저하게 영적으로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보여서 하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혀 몰라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해서 내 안에 영적인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을 따라. 근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를 줘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시적으로 다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만들어놔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줘도 우리는 이미 과거에 현재에 미래제까지 다 청산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다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떤 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은 공로가 될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끝까지 그 사랑 앞에서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는 바로 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학문적으로 배우면서 혼적으로만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깨달아서 공부함으로 이런 것들을 심령적인 넣은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히 영적으로 구별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 나라 의의 기준을 따라 기준이 세워져요. 땅의 기준이 아니라. 썩어질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영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그 말씀의 법을 따라 내가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돼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실존입니다. 이렇게 눈으로서 못 갚을 줄 알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또다시 저질러서 주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게 만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 걸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사랑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자가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꼭꼭으로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죄를 열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만듭니까?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해서는 어떤 가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대요. 세상에서 물에 빠진 자를 건져서도 일평생 그 생명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온전한 삶을 살아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하다가도. 근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수가 있느냐. 죄를 지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할 수가 있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기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자는 절대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돌아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주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거꾸로 못 박게 만드는 가장 흉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값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고 그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 속에 있는 죄악된 저주속, 일평생 우리를 점령했던 악한 마귀 저주속을 제거하는데 오일하게 돼요. 어떻게?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요.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끊임없이 나의 삶은 예수를 믿고 은혜의 삶을 살아도
끝없이 실패가 내 안에 보장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제거하는 만큼 실패는 사라지고 승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변하고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아담의 원자가 온전히 다 처리가 되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기도 원하는 사탄의 모든 조직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로부터 거둬받은 사랑을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다하까지 내어됨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핍박을 면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가 지금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어물이 있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서 떠난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